누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가 내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앞에 보면 종자가 다른 것, 소재가 다른 것이 섞이고 묶이는 것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 매우 있어서는 안 되는 폐단,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집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더러운 짓을 하나 끄집어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뭐냐면 정결한 자를 부정한 자로 바꾸는 겁니다. 정결한 자를 부정한 자로 모함해서 부정한 자로서 정죄하고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혼인을 하여서 아내로 맞이한 여인을 가장 수치스럽고 가증한 여자로 만들어서 내쫓으려는 시도, 이런 일은 아주 악한 짓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을 먹느냐, 옷을 어떻게 입느냐 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곳이 하나님 백성의 집입니다. 그 집에 옷도 먹는 것도 정결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의 정결함입니다. 이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지요. 전에 결혼 주례할 때 뭐 말씀드렸죠. 신랑이 잘났네, 신부가 잘났네, 쓸데없는 소리들 한다고요, 사람들이. 정말 쓸데없는 소리죠. 그게 괜찮다고 결혼한 두 사람 앞에서 왜 그걸 문제 삼냔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진짜 문제가 아닌 거를 말하는 재미로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다 죄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런 차이가 좀 있다 하더라도 이걸 하나도 소용없게 만든, 굉장히 부잣집이 여기는 가난해요. 소용없게 만든 게 뭐냐? 부정이에요, 부정. 네, 부정. 남자가 박사고 여자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런데 남자가 밖에서 바람 폈어요. 뒤집어지는 겁니다. 박사면 뭐 할 거예요? 아내를 버리고 나쁜 짓 한 남자가 뭐가 떳떳하겠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부부의 언약은 제일은 학식과 재물이 아니고요, 정결함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 거고 당신은 내 거라는 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깨는 핵심에 해당하는 짓을 하면 나머지 것들은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시려고 주신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세대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가정에 구별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부부간의 성결과 그리고 진실함입니다. 깨끗함과 진실함. 깨끗함을 깨끗함으로 받을 줄 아는 마음, 진실함.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겠다는 책임감 있는 진실한 태도. 이것이 없으면 가정은 순식간에 깨지고 함께 있으나 사는 것이 아닌 그런 집이 되어버립니다. 자, 말씀의 사건, 하나님이 설정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은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있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가끔 목격하는 일입니다. 처녀인 표를 한 달 살고 문제 삼지는 않겠죠.
1년 살고 문제 삼기는 않겠죠. 그때는 증거를 찾을래나 찾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장 이른 시간을 말하면 하룻밤 자고 하룻밤이나 요즘 말하면 신혼여행 갔다 왔다 그 말이죠. 며칠 상간에 있는 일이죠. 잘 보세요. 14절에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내가 이 여자를 맞아했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천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걸 누가 1년이나 지난 다음에 문제 삼겠어요. 문제 삼으려 해도 증거니 반증이니 어떤 말도 서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1년 살아버렸어요. 이거는 첫날 밤을 보냈거나 혹 하루 이틀 더 지났거나 아주 혼인 초기의 일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문제 삼는 남자. 문제 삼을 수 있죠.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문제가 안 되는 시대에 살으니까 문제 삼는 게 이상해진 겁니다. 문제 삼는 것이 원래 맞는 겁니다. 대신에 남자도 똑같이 정결해야 돼요. 피장파장이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사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말은 성의 개방과 허락도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만 해요.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요. 제일 안전하고. 만일에 이 여자가 부정했다면 이 남자에게는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묻는 것은 여자가 처녀가 아닌 수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남자가 분명히 처음 자기하고 성관계를 한 여인인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모함하여 이혼 소송을 걸 수 있냐 이 말이죠. 이런 일이 있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냐? 성경 보세요. 미워하면 됩니다. 미워하면. 그러면 매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아니 미워할 수가 있나요? 그럼 결혼을 하지를 말든지 하룻밤 자고 미워해가지고 어떻게 얘랑 헤어지지 해가지고 뭐래요? 거짓말로 이거 발각되면 자기가 두드러 맞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미웠으면 이 여자 이거 처녀 아니고 이거 아이고 아주 그냥 지 마음대로 놀고 다녔던 여자요? 이러면서 소설을 걸었단 말이죠.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미워서 이런 소설을 걸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늘 말했지만 나는 성경을 믿어요. 인간이 못 대처먹어도 정말 못 대처먹었다는 걸 나는 믿어요. 내가 봤거든요. 봤어요. 내가 청년사회 가는데 옛날에요. 얼마나 믿음 좋다고 난리를 쳐도 우스운지 전에 말씀드렸죠. 임원들이 지그들끼리 자고 자빠지고 돌아다니는 걸 저한테 다 고백을 했다고요. 그중에 끝까지 아님매 한 사람도 있었어요. 누가 뭐 일부러 말할 수는 안 해요. 어느 해인가 연말에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냄새가 난답니다. 그래서 냄새. 너그 공동체 더러운 냄새가 난다.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임원들한테 있어요. 임원들이 20명이 넘으니까. 더러운 냄새가 난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집에 가는 길에 전화가 발발 옵니다. 그때 제가 아직 목사 좀 받기 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도사 때라고 생각하는데 전사님 내가 누구랑 뭐 했고요. 누구랑 뭐 했고 믿었던 애들이 다. 믿었던 애들이 뭐예요? 내가 그때 32살인가 밖에 안 되는데 몇 살 차이 안 나는 사람들. 깜짝 놀랐지만 그 고백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겠죠. 성경 분명히 말한다. 시인하나 회개는 다르다고. 시인과 회개는 달라요. 바로도 자기가 죄 짓다 시인했지만 아니었어요. 사울도 내가 죄를 짓다 시인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시인한 사람들이 회개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다 회개는 아니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시인하고 회개한 사람들은 그 뒤로 믿음이 좋아졌을까 안 좋아졌을까요? 내가 알잖아요 이제 누군지. 확실히 좋아져. 옛길로 안 가. 정말 달라져. 그런데요 은근히 아님매 자기는 살짝 피했던 사람들은 다 보여요. 다 보인다고. 하나님이 야 너 그 청년들 예수 잘 믿었는데 냄새 난다고 가르쳐줬는데 그거 안 가르쳐 주겠어요?
뭐 그게 속닥속닥 되는 건 아닌데 한 바퀴 휙 들어보면 대충 다 보입니다. 근데 삶의 증거가 나와요. 왜? 사람이 많으니까 누가 이 사람 얘기하고 누가 저 사람 얘기하고 빙글빙글 돌면 어떻게 사는지 다 나와요. 자 보세요. 근데 그 중에 진짜 정결한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나이 30 먹대라 남자 한 번 안 세어보고 딱 그 남자하고 사귀었어요. 뭐 결혼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며칠 있다가 울며 전화했네요. 왜요? 이혼하게 됐다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남자가 부인을 거들떠도 안 보고 뭐하러 그 결혼식을 얼마나 열안했겠어요. 뭐 선서하고 뭐 고백하고 축가 부르고 난리했겠죠. 그런데 신혼여행 가서부터 다른 여자들이랑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자기 부인한테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처녀 아이는 그 남자한테 자기의 순결을 내놓았습니다. 그때까지. 근데 그 남자는 그러고 그 자매랑 하룻밤 자고 그 뒤부터 미워했어요. 미워해서 이혼이 결국 됐어요. 이혼하기 위해서 사유가 뭐냐? 장인 장모가 자기를 무시했다는 데 어쨌다는 뭐 그런 이야기예요. 저도 이제 한 10년쯤 되니까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게 문제였다면 결혼 전에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였어요. 결혼 전에 아무 문제 평안하게 그냥 순적하게 일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세상에 하룻밤 자고 나서 자기 부인한테 심히 미워하여 거들떠도 안 보고 이 여자애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실제입니다. 미워하여 그래서 이혼됐어요. 이 자매는 한국에 살 수 없어서 외국으로 떠돌고 다녔어요. 떠돈다기보다는 물론 자기 이제 직장을 구해서 안 되지만 한국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서 큰 기업을 다녔어요. 다닐 수가 없었어요. 실제 사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정말로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이 그렇게 예뻐가지고 뭐라 했어요? 사랑하여. 잘 보세요. 대개 남자들이 여자를 미워하게 되는 게 뭐냐면 성적 욕구 충족 대상으로만 삼을 때입니다. 그 뒤로 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책임질 일을 생각할 때 대번에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매들 연애 상담하고 뭐 할 때 끝까지 제가 말해줍니다. 재밌다고 불 붙기 전에 재밌다고 불 붙는데 막 좋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 몸이 달궈지는 것을 못 이겨서 그러지 말고 다 본인이 선을 정해야 된다. 그 이상 넘어가면 그 남자가 너의 몸을 원하여서 오빠 믿지는 하지만 막상 네 몸을 취해버리면 그 뒤부터는 매력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여자들이 바보예요, 바보. 왜 헤어진지 아십니까? 매우 현실적으로 몸만 안 줬어도 그렇게 쉽게 안 헤어집니다. 이 남자하고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결혼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세대가 달라요. 옛날에는 그러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런 마음인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미친놈 이런 소리 한다고요? 서로가. 자, 그것이 선한 일이 아닌 것을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길수록 그 사람이 내 영혼도 귀히 여겨줍니다. 스스로 자기 몸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누가 귀히 여겨주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해줍니다. 니도 네 몸을 즐거운 대로 써놓고 왜 남한테 너를 존귀히 대해주길 바라냐? 그 말이 맞죠. 누가요? 자기가 자기 몸을 함부로 그러는데 누가 그 몸을 보호해주고 누가 존귀히 여겨준단 말입니까? 절대로 안 그럽니다. 암논이 다말을 분명히 사랑했다고 했어요. 연모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강간한 다음에 미워해서 뭐라면 저 계집을 내쫓아라 그랬어요. 종을 시켜서. 공주가 종애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슬펐던지 다말이 평생 씻도 못 가고 오빠 집에 압살로 주세요. 엉엉 울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암논한테 뭐냐면 네가 이랬으면 나를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싫지만은 내가 이 몸을 갖고 다윗의 딸로서 어디 가서 시집을 가겠냐 이 말이죠. 그랬더니 암논이 그 말도 안 들었다 했어요. 안 된다는 말도 안 듣고 책임질 소리도 안 듣고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어도 그렇게 살아온 습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심을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옛날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조폭이다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는데 교회 행사를 꼭 조폭들 동원해가지고 옛날에 그 조폭들이 행사 치르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아들이랑 술 장사하면서 막 그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들이 불의한 사고로 죽었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누구나 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마음에 못이 박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 원장이 뭐라 했다고요? 그가 젊어서부터 뿌린 것이 그러니 낸들 어찌하겠냐. 자기 살아온 습성이 목회를 해도 그대로 나오고 대인관계를 그대로 나오고 신앙생활은 그대로 나오고요. 이걸 완전히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버리고 이걸 그대로 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 세대의 성적인 관념을 그대로 갖고 교회만 들어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경건의 힘 때문에 제어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길 힘이 생기질 않고 성령의 경건한 능력이 생기질 않냐고. 다윗이 있어도 동생과 형제들이 있어도 왕자라는 신분 체면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러고 나서 세상에 자기 동생을 진짜 인생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때도 말했어요. 미워하여 버렸어요. 사랑했지만 미워하여.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사랑이 가짜였나 보다. 아니요. 사랑이 진짜여도요. 육신의 욕구를 취해버리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약속. 인간의 죄는 죄성은 그래요. 주변의 신뢰와 성경에 나온 실제 사건의 예를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은 이 일들이 있기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얼마나 실제적이고 우리 삶에 유용하고 유익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혼인하고 하룻밤이 지나기도 전에 자기 아내인 여자를 미워하는 일이 있을 수 있냐? 있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사람이 살아온 습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런 케이스가 실제의 경우는 어떻게 발생하냐? 다른 여자들이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바람피는 남자나 여자가 딴 때와 달리 괜히 집에 와서 배우자한테 트집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하는 짓이 미운 거예요. 꼴이 미운 거예요. 옷을 입어도 왜 또 저렇게 입냐? 미운 거예요. 밥을 쳐먹어도 저렇게 뭐 옛날에는 이쁘다고 막 닦아주고 먹여주고 그랬거든요. 근데요, 잘 보세요. 우리 양심을 보세요. 양심을 보라고요. 꼭 바람을 피는 건 아니지만 오늘 외출하고 들어오는데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남은 잔상으로 어떤 남자나 여자가 있을 때 자기 배우자한테 어떻게 나가는가? 말과 행동이 친절하게 나가는가? 투박하고 퉁명스럽게 나가는가? 반드시 후자입니다. 부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사실이니까. 좋게 안 나갑니다. 사람 마음이 그래. 괜히 그림 속의 그 남자 그 여자가 더 자기에게 잘해줄 것 같습니다. 이런 망상에 사로잡힌 게 마음입니다. 그게 지나면 어떻게 해요? 한번 슬쩍 모르게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결론으로 먼저 말씀드리죠. 남자들이 말이에요. 자기 아내도 미워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미워하는 일이 생기는 계기는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고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때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제보다 밥을 못해서 미워하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어제 머리 감고 오늘은 머리 하루 안 감았다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요. 쌓이면 그게 미움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이거 보세요. 하룻밤 사이에 미워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라니까요. 다른 여자가 마음속에 있었거나 아니면 오직 욕구 충족을 위해서만 이 여자를 원했던 거거나 대개 이런 경우예요. 그것도 아니면 원래 아주 사람이 악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건 두 집안의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가 봐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혼을 한다 하고 직접 시작, 오부터 이혼 착수 시작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주 복잡하고 괴로운 일들, 인생일 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 꼬매지지 않는 상처가 생깁니다. 근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악한 인간이죠. 자, 남자들은요, 이제 20절에는 우리 여자들은 나중하려면 남자들은 되냐? 그러므로 자문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의 품에 만족하라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젊을 때는 다 좋았거든요. 나이 들면요,
이 동네에도 식당에 가면은 어른들이 와서 밥을 먹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70대 아저씨들이 동네 아줌마들이랑 노래방 가고 술 먹고 그런 분들이 그냥 서스럼없이 얘기할 때, 야, 우리 아버지가 90대인데 20대 여자가 좋단다. 70대 아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는요?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동네 아줌마 같이 있다가 자기 부인이 살짝 집에 뭐 가지러 가니까 그냥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밥을 먹든지 말든지. 이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남자들은 내 마음이 항상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내의 사랑에 힘을 써야 됩니다. 여자들도 잘 생각하세요. 프로포즈 할 때 그 감정이 남아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감정으로만 살아갖고 부가 아니죠. 결혼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 그 언약이 사랑을 지킨다고요. 제가 예전에 주례 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랑이 언약을 지킨 게 아니라 언약이 사랑을 지켜요. 사랑하지 않는데 언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냐? 말을 잘 들으시라고요. 언약이 사랑을 지켜준다니까요. 사랑을 하게 해줘요. 사랑을 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아내로 줬다, 남편으로 줬다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잠자는 모습을 보면 잘하게 보이고, 예, 밥 먹는 모습을 보면 참 이쁘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농담한 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그건요, 우리 집사람이 농담을 잘하죠. 장난을 잘 치잖아요. 정말 제가 한번 등짝 스매싱을 하거든요. 말 안 듣는다고 솔직히 말해서 생각 같으면 주먹을 나르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어가지고 등을 한번 빡 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남 이야기입니까? 그런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진짜 가정이니까 현실적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웃으면서 옆에서 농담 한마디 하면 어쩐지 알아요? 가슴이 여러분 한여름에 덥다가 얼음이 되면 가슴이 서늘해지죠. 그걸 자주 느껴요. 아내의 농담 한마디에 가슴이 서늘해지고, 아이스크림도 설렘 있죠. 가슴이 설렌다고요. 그렇게 미운데 거꾸로죠. 왜요? 언약이 사랑을 지켜준다고요. 언약이. 제 말이 거짓말이고 확인해 보세요. 누가 더 사랑하고 누가 더 이뻐해 주는가. 저는 근데 결혼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결혼할 때는 당신이 나를 더 사랑한 것 같고, 그렇지만 앞으로 삶은 살수록 내가 당신을 훨씬 사랑하고 훨씬 더 아껴준다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결혼 잘했다 할 것이다. 왜 그런가요? 나이 30밖에 안 됐지만 항상 말이죠. 나는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 언약이 사랑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고 우리의 인생 다 지켜준다 그랬어요.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난 하나님 말씀 확실히 믿었어. 그랬더니 이건 실제가 됩니다. 실제가 돼요. 거짓말 아니고, 죄송합니다. 가정 이야기를 해서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입에 잘 붙은 말이 있어요. 친정 오빠인지 남편 오빠인지 알 수 없이 오빠 하면 집에 하면 조금 헷갈립니다. 동생들이 오빠라고 부르는데 나를 부르는지 지 남편을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가 남자가 많으니까 오빠라고 부를 수 있겠죠. 저희같이 부인이 나이가 많은 집은요, 절대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오빠라고 안 부르니까. 그래서 남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남편이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인지를 시켜주고 뭔가 호칭을 정리해주고 또 좀 재밌게 살아오라고 서방님 이러잖아요. 제 아내는 서방이라는 소리를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불러줬습니다. 한 번도. 너무너무 싫어해서. 근데 오늘 아침에 제 어깨를 주물르면서 서방님을 그랬습니다. 정말로 15년 만에 서방님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 어젯밤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했습니다. 남편으로서 사랑하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기도 이야기는 안 했군요.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고 훈계하고 정말로 바른 길로 내각시니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서방이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셨군요. 결혼하고 저는 15년 동안 친정나가 처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처가를 위해서. 당신은 시댁을 위해서 기도 안 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기도할 때마다 새벽 기도마다 거의 안 빠지고 나는 처가를 위해서 기도해요. 당신이 뭐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면 나는 각시 아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여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인들 계시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들 있을 거고 계속 기도하는데 야 정말요? 이 말 한마디가 뭐예요? 마음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도 그리 어려운데 하룻밤에 미워한다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보세요. 이거는요 마음에 두 주인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성경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그죠?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주인이 생기면 반드시 하나는 미워하게 돼 있어요. 대개 남편들은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가 약속을 하고 짝을 맺은 부인이 있으면 내가 내 마음을 못 지킨다는 걸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매달려야 합니다. 제 각시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늙어가는 그 몸이고 매력도 없지만 그래도 이뻐 사랑하게 해주세요. 늙어가는 거 피차 일반이에요. 자기도 늙어가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거 모르거든요. 남의 얼굴만 보이지 제 얼굴 안 보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못된 생활을 하게 있어요. 남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 정말 아내의 손길에 행복한 평안함 중에 행복이 있어요. 정말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행여라도 아내를 모함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있지 않게 내가 아담의 후예인데 아담같이 핑계대지 말고 아내 탓 돌리지 말고 아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거는 없는 죄가 만드는데 아내의 허물도 제가 남편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옳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옳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런 말씀 주셨겠어요? 꾸역꾸역 그냥 살아봐라 그래서 주신 건가요? 아니죠. 원래는 반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남이 혹시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 부인은 이미 부정을 저질러서 아기까지 뵌 여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요셉은 의인이요 경건한 사람이라 뭐예요? 조용히 끝내고 행여 자기 보기에는 부정한 여자라 할지라도 내가 혼인 언약을 맺은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지켜준다 해서 어떻게 해요? 타인에게 명예를 훼손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조용히 끝내주려고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다운 거예요. 그런데 없는 죄까지 만들었어요. 이거는 사단의 자식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와 같은 악한 마음이 들어요. 조금씩 생겨요. 그럴 때 특별히 남자들은 훨씬 여자들보다 정욕이 약함으로 어쩌라고요? 항상 자기 아내를 가까이 하고 자기 부인 사랑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마음이 동해서 기도도 하지만 기도를 힘써서 하고 감동이 돼서 성경을 보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감동이 되죠. 예,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아내를 더욱 사랑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은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작은 공격도 치지만 사랑이 있으면 큰 공격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비방거리를 삼았습니다. 조용히 처리해야 되지만은 지가 만든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론 형성을 한 거죠. 소문을 내고 다닌 겁니다. 이 여자가 부정해가지고 막 그럽니다. 결국 자기 머리에 두건이 쓰여지는 일입니다. 모르게 해달라고 장대 달았다가 하만이 지가 달리는 것처럼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면 장래일을 알지 못해 우둔한 자가 되거든요. 이 여자에게는요 어지간해서 이혼 즉 혼인 서약이 깨뜨릴 수 없거든요. 혼인 언약은 강력한 언약이기 때문에 강력한 죄야 깨뜨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뭐예요? 더욱 강력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언약을 의도적으로 깨고 싶으니까 그것도 부인에게 유책 사유 그러니까는 책임 있는 사유를 만들어야 되니까 가장 큰 거짓말을 해야 되고 가장 큰 입술의 범죄를 지게 되는 겁니다. 거짓 증인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한 죄를 그대로 거짓말한 걸 그대로 자기가 죄값을 치르죠. 이 남자는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이 소녀의 처녀된 표를 가져갑니다. 자 여러분 부모가 여러 가지 책임을 질 일이 많은데 자녀의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서도 애를 써야 합니다.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부모가 딸이 이제 올 거 아닙니까 집으로 처녀의 표를 가지고 그 자리 이불 같은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성읍의 장로들 합니다. 재판장이니까요. 부모가 호소를 합니다. 하는 말이 내 딸이 이 사람에게 아내를 줬는데 미워하여. 부모는 압니다. 정말로 제 딸이 잘못했는지 이 남자가 미워해서 그런지 아버지는 같은 남자니까 더 잘 알지. 우리 그런 말이죠. 여자 여자를 봐야 알고 남자 남자를 봐야 한다 그러죠. 네. 참 그런데도 알기 어려운 거예요. 진작에 알았으면 안 좋겠죠. 자, 아버지도 알아요. 미워해서 그랬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비방거리를 삼아서 말하기를 내가 알고 보니 당신 딸이 처녀가 아니었다 하면서 소송을 걸었는데 보십시오. 우리 딸이 처녀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내놓는다는 거예요. 미워하여 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누명씌우기의 원인은 미워함에 있습니다. 자기 함정이 되는 꼼수의 시작도 미워함에 있습니다. 의를 이룬 게 아니라 미워한다는 것은요. 미움의 사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정말 잘못해서 그런 수 있지만 이 경우에 미워함은 보세요. 미움도 사유 없이 발생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한 사람에게 큰 죄를 뒤집어 씌워서 결국 자기의 뜻한 바를 이루려고 하는 그 감정 또한 미움이라는 것. 오늘 오전에도 형제들끼리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렇지. 바꿔볼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미워했어요. 쉬운 말로 하나님을 미워했어요. 하나님에서 단물 쪽쪽 빨아먹고 하나님 미워했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두겠습니까? 자, 그러면 성읍 장로들이 어떻게 하냐? 뭐 한답니까? 18절 보시면 잡아서 때리고 아멘. 벌이 확정이 되어 있어요. 매를 때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40에 감 한 매라 그랬죠. 아마 그 매를 때렸을 겁니다. 이거 맞으면 어떻게 해요? 초죽음이 됩니다. 초죽음이 돼요. 아내를 미워하여 수치와 모욕을 주고 거짓과 미움으로 언약 안에 들어온 내 아내를 언약 밖으로 추방시키려는 남편의 죄는 응당 매를 맞아야 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때리면 나중에 다시 살라 할 때 아내한테 잘해주겠어? 지금끼리 다시 살면 또 막 구박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제 좋게 타일러서 어차피 다시 살 거면 좋게 타일러야지. 그러죠? 아니 보통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고. 그게 틀린 거지. 근데 자기 엄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아버지는 부모가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어차피 저놈하고 또 살아야 되는데 저거를 뒤지에 패갖고 보내면은 내 딸한테 다시 안 갚으면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부모들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대 저것들이 살면서 밤에 칼로 찔러줄지 목을 매달아줄지 혹시 내 딸이 죽임을 당할까 두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로는 막 말해도 결국에는 잘 살아. 이제 이러고 보낸다고. 왜? 내 딸이 해코지 당할까 봐. 이혼녀만 되지 않게 그냥 업등을 해주니까 데리고 가서 살아. 앞으로 잘 살아. 이러면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매를 때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가서 앞으로 잘 살아. 자, 그러면은 매 맞아야 되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나를 매를 안 때렸어. 이제 각시한테 잘해줘야지. 그럴까요? 절대 안 그래요. 매 때리고 보내서 안 갚음 당할까 봐 두렵죠. 근데요, 매 안 때리면 하나도 안 변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매를 제대로 맞으면 이거 잘못했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어설프게 맞으면 웃어버리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문제죠. 제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죠. 매를 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벌금을 내라 했어요. 은 100세겔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 처녀 총각이 밖에서 둘이 음행하다가 발각이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너희들 결혼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너는 저기 여자 집에 은 50세겔 주고 지참금으로 주고 데리고 와서 살아. 이게 율법입니다. 28절 이하에 보세요.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러면 일반적으로 처음 결혼할 때 주는 지참금이라 하면 은 100은 뭐죠? 그건 2번 할 정도죠.
자기 부인을 다시 데리고 사는데 결혼 2번 할 비용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큰 죄라는 얘기죠. 장인어른한테 그 아내인 여자의 집에 이만큼 손해배상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보세요. 아쉬워서 내 딸 데리고 살아주기가 아니에요. 너 저번에 결혼할 때보다 더블 내놓고 갖고 데리고 가야 돼. 매는 매대로 맞고 더블 내놓고 내 딸을 데리고 가야 돼. 이게 하나님 법입니다. 만약에 그러면요, 내 딸이 가서 미움받고 살까요? 안 그렇다니까요. 안 해봤잖아요. 우리는 좋게만 말해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도 안 변한 걸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실험해봤더니 시도해봤더니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성경대로 한번 해보세요. 성경대로. 너 더블 내놔. 다리 걷어 올려. 매를 때리세요. 그리고 내 딸 데려와서 정신 똑바로 차려 살아. 그러면은 그 남자가 어쩔까요? 또 한번 모함하고 미워해서 소송 걸고 이혼하자 할까요? 그 다음부터는 장인어른 뵙기에도 고개를 딱 숙이고 올 겁니다. 그 정도 못되는 인간은 짐승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효과 없는 것을 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기에 이게 죄값에 해당하는 벌이고, 이렇게 벌을 내면 사람이 변화될 거 아니에요. 이런 수단과 이런 방편을 통해서 전보다 나은 남편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저주를 하고 부모를 때립니다. 저놈 새끼 되고요, 멍석말이라라. 좋게 말하면요, 저 젊은 놈이 집에 와서 노인 또 두드러 팰까? 좋게 말하면요, 그 자식이 집에 와서 아이고 아버지 그럴 것 같습니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했죠?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사람은 스스로 도덕성을 함양시킬 능력이 없어요. 사람의 어떤 교육도, 어떤 정신교육, 어떤 교훈도 사람의 도덕성을 원상 회복시킬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을 따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성경을 던져버리고 한 번도 안 했어 문제죠. 거의 안 했어 문제예요. 또 하더라도 때를 놓치거나 정도를 감하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도 문제입니다. 요즘 같으면 이렇게 말하죠. 야, 그런 그냥 이혼해버려. 부모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외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가 다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80이 넘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80이 넘어 예수를 믿는데 80대에서 80 잔치한다고 자녀들이 모였는데 8형제인데 그 중에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한 집이 2집인가 3집밖에 안 됩니다. 자식들이 이제 몇 살이에요? 나이 50, 60 됐는데 세상에, 그러니까는 뭐예요? 젊을 때 결혼하고 살다가 중간에 깨지고 어쩌고 해가지고 8남매 중에 한 3집인가 2집 남고, 근데 그 중에 지금 한 집 또 흔들흔들해. 우리 어머니하고 동생 집 하나고 2집 정도 그래도 온전하고, 나머지는 처음 남자 처음 여자하고 사는 집이 없어요. 80평생에 자녀 키워놓고 자녀한테 상을 받았지만은 이게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현실, 우리나라의 가정상. 근데 그 할머니 어떻게 가르쳤냐? 힘들어도 참고 살아야 돼. 불신자지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도요, 보세요. 8형제 중에 5, 6명이 다 집이 깨져버렸다. 근데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가르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모의 좋은 교훈이 거기에 예수의 권능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안 믿는 사람만 또 못해서 요즘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쉽게 그냥 깨버려. 이혼해버려. 따로 살아버려. 그냥 갈라서버려. 너무 말을 쉽게 해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정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죄와 상관없는 경건의 모양을 갖고 서로 우리가 예수 믿는 티를 내고 살면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티는 어디서 나오냐? 소금은요, 죄와 맞닥뜨릴 때 나오는 거예요. 죄와 맞닥뜨릴 때.
부패한 것에 맞닿을 때 소금이 참기능이 나오는 것이죠. 집이 부패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남편에게 말씀하세요. 여러 사례가 많지만 그 중에 최악을 먼저 말씀하세요. 이거 하나만 사실 좋게. 너희 본성이 어떤지 내가 다 안다. 너희는 너희 종에 따라서 결국 극단적으로 이런 짓도 할 놈들이야. 그리고 이런 짓을 많이 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할 수 없이 세상에 율법시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다고요. 그런데도 말해요. 이혼 증서라도 써서 보내라. 얼마나 인간이 추악한지 보세요. 말씀 받은 지 뭐 몇백 년이 흘렀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받은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도 이혼을 하겠다고.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에 안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무슨 이혼을 하겠다고 그 난리를 폈단 말입니까? 세상에. 광야에서 무슨 이웃집 여자가 좋고, 광야에서 어디 바람펴고, 어디 뭐 세상님을 차리고 어디 놀러 가겠다고. 그 허벌판에서도 왜 갈라서야 한다고. 모세한테 갖고 이혼하게 해달라고. 율법은 받았는데 됐고 기혼하게 해달라고. 우리 죄인 만들지 말라고. 이혼한 것 때문에 죄인 취급하지 말라고. 그래서 천하의 모세도 어떻게 해요? 사람을 못 이겼어. 남들이 이겼습니까? 모세도 못. 모세 어떻게 해요? 이혼증서 써주면서 그럼 이거라도 써주시오. 제가라도 하게. 여러분, 광야에서 그랬어요. 니나 나나 똑같이 만나는 주소 없고 부자 가난한 자도 별 차이 없는 그 광야 생활에서도 지 멋대로 살겠다고. 바알본의 사건 있기 전에, 가나안 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 벌판에서 천막 치고 사는 주제에도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남자들의 불의한 욕구가 컸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사람이에요. 제가 이 시대를 말한 건 유도 아니죠.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성적인 문제는 우리가 쉬쉬하고 말하지 않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교양인 것 같아서 아니죠. 죄는 거기서 나오는데 왜 그걸 다 덮고 얘기를 합니까? 드러내야죠. 환부는 드러내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래요. 야, 너희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면서 기껏 그거나 배웠냐? 예수님 앞에 따진 인간들이 그거 아닙니까? 모세가 이혼증서 써줬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도 어떻게, 예수님 당시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남자가 5이 나오고 6인데 한 놈도 책임을 안 졌어요. 그 여자도 자기 몸을 참 귀히 여기지 못한 책임이 있지만은, 죄가 있지만은, 봐보세요. 그 남자들 한 짓을 벌어요. 이스라엘 중에 그 6명 중에 정신머리가 박힌 남자가 한 명이 없었어요. 이러니 어떻게 주님이 화이시 친절을 말씀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세대도 보세요. 이게 내 딸이고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말이에요. 야, 너희가 말 잘했다. 어휘가 참 중요해. 어떤 단어 써요? 뭐냐면 이혼하려거든. 이혼 증서를 이렇게 하려고요. 성경이 분명히 뭐냐면 모세가 말하기를 누군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라도 써서 보내서 재혼하게 하고 너는 네 맘대로 살으라고 그랬다. 예수 말해요. 버린다는 말 자체가 원래 성립이 안 되는 것이다. 이 언약이 맺어지면 죽어야 소멸되는 언약이야. 유효기간이 숨이 붙어있을 때까지다. 마지막 호흡을 확인하는 사람이 배우자야 되는 거야. 장례까지 치러야 되는 거야. 병풍에 시신 놓고 옆에서 낄낄낄 웃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소망, 너희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모세도 못 이겨서, 세상에 모세 같은 대선자도 그 무리의 죄를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이혼증서를 써줬는데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보세요. 모세보다 위에. 너희가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두 사람을 짝이 되어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건 하나님과 사람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요, 하나님 앞에 직접 마주하자니 못 이기겠죠. 그래서 만만한 모세, 제 아무리 선지자고 기적을 행해도 사람이잖아요. 모세한테 가가지고 모세 네가 말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설교는 제가 하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 설교하죠. 그러면 누구한테 따져야 돼요? 이게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말씀 듣고 와서 그대로 전했다고요. 그러면 그거 싫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남녀관계 문제에서는 하나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따지면 불 맞아 죽을까 봐 어떻게 해야 돼요? 전달한 모세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의 죄가 이래요.
근데 모세가 전하기 바로 전에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겠다 한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도 우리가 바람피고 멋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담벼락도 없는 거기 벌판에서도 숨을 데도 없는 그곳에서도 거기서 바알브리 사건에서 시몬 지파에서 그 남자 어떻게 해요? 벌건 대낮에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욕구를 채웠다고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장막에 들어왔다 그랬지요. 오늘날 우리가 이보다 덜 하겠습니까? 이 땅 이보다 덜 하겠습니까? 결혼한 여러분의 자녀를 잘 주의하여 보십시오. 내 아들은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딸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자신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자기 자신의 정결함, 순결함 지키고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보다 약한 욕구의 힘이 이보다 약한 것들도 못 이겨서 하나님 쓰러집니다. 쓰러지는데 정욕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런데요, 한번 이걸 확 뒤집어 이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한번 사로잡히면 이게 진짜 확 뒤집어집니다. 약간 우리 총알로 깔짝깔짝 되는 건 있어요. 살짝 긁는 거죠. 마귀가 와서 한번 살짝 긁어보는 거죠. 그런데요, 진짜로 마음을 끌고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가정이 깨끗해지고 아내는 사랑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안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안전하게 하실 때 무엇부터 안전하게 하실 것 같습니까? 집입니다. 마귀가 물을 뜰 때 집부터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특별히 남자들 자기 아내의 미워하여 자기 아내를 미워하여 모함하고 이혼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서 시작도 하지 말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여 혹 이런 생각이 들까 무섭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항상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아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말로 말미암아 명예와 그 아름다운 이름이 땅에 처박히고 실추되고 모욕을 당했죠. 항상 자기 아내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남편은 애를 쓰십시오. 그러는 중에는 절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신자로서 기도해 보십시오. 아내를 위하여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기서 남편이 기도해 주는 거 싫은 아내의 손 들어 보세요. 없죠. 내가 어느 때 내 남편이 나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소리를 지나 들어버렸어. 그날 밤에 막 가슴 새놓고 잠 못 잘 거야. 야, 우리 남편이 나를 이렇게 기도 하나님 앞에 대단한 다이아 반지가 중요합니까? 금목걸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영혼은요, 금목걸이에 사는 게 아니라 말로 사는 거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잡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고 이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금붙이 묻히는데 죽을 때 놓고 가지만 나를 위하여 한 기도는 천국 가서도 다시 될 수 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시고 내 샘물이 흘러 다른 사람에 가지 못하게 하고 젊어서 취한 아내의 품을 만족하시고 하나님 내 아내를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주신 거룩한 가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